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주일 5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타코마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2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할 때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의 요청에서 일제히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리도록 요청했습니까? 전쟁인데 웬 종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그 종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황실은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의뢰했습니다. 템플 주교는 그의 역사적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설교가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매우 종교적이고 상식적이고 심지어는 상투적인 설교라고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이보다도 더 실제적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나 해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주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 동쪽에 살면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 주님의 비상한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주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한 반복적인 사이클에 너무나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까닭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살다가 죽는 거지. 삶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꿈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그 모험찬 놀라운 진원, 그 진원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오는 그 여행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별을 본 것입니다.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88 올림픽의 세계적 영웅으로 떠오른 한 흑인 여성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흑인 여성을 여러분 지금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육상 선수로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혼자 거머쥐었던 여인, 날씬한 몸매에 수영복 차림을 하고 뛰었습니다. 그걸 아주 인상적으로 텔레비전이 계속 비춰주니까 이 손톱이 얼마나 긴지 아주 진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그리고 아주 산뜻한 미소를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조이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이너의 인생 스토리가 계속해서 미국 방송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본래 이 조이너라는 여성은 LA의 남쪽 아주 빈민가 12명의 식구들 중에 11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끼니가 어려워서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그녀는 늘 친구들을 피하고 우울증에 걸린 소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이 소녀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흑인 영웅이 뭐냐면 유명한 복싱 챔피언이었던 슈가 레이라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슈가 레이.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슈가 레이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학생 하나가 구석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끝나고 강연을 마친 다음에 이 소녀 곁에 슈가 레이라는 복싱 챔피언이 다가갔습니다. 얘야, 어디 아프니? 다 싫어요. 저는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집도 싫고 학교도 다 싫어요. 슈가 레이는 이 소녀를 끊어 안아주면서 내 이름이 뭐니?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플로어예요. 플로렌스 플로어. 너 좋아한 거 있잖아.
너 좋아하는 게 뭐니? 갑자기 소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저요? 저는 뛰는 거 좋아해요. 뛰는 거 무척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너는 나처럼 유명해질 수 있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부자야. 꿈을 가지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가 있단다. 내가 너를 그런 선수가 되도록 기도해 줄게. 하며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 슈가레이의 한마디는 그날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의 하늘에 별을 건 것이었습니다. 별을 봤어요. 그날부터 이 소녀는 달라졌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8 올림픽의 세계적인 스타로 그녀는 부상했고 그는 미국 전체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맹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하늘,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희망의 별을 그리고 비전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을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내가 살아야 할 그리고 내가 걸어가면서 해야 할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이 남아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보는 순간 사랑하시는 여러분, 좌절은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인도하는 곳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인도를 받아서 어떤 축복을 누리겠느냐, 하나님의 인도에는 반드시 보너스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축복보다도 먼저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소망이신 그분, 나의 구원이신 그분, 내가 주님을 경험한다. 그 자체가 내 삶에서 감격이고 흥분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들이 출세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가 나섰다. 이 순간 이 동방의 박사들을 지배한 가장 커다란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일까?
역사의 소망, 인류의 소망, 우리들의 소망이신 메시아,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다.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 그들은 이 경배의 소원, 경배의 열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이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의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집에 들어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맨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했느냐? 아기께 경배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는 관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건강 회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만약 건강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회복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안 됩니다. 저는 건강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 회복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높은 목표가 없이 건강 회복만을 추구한다면, 또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된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나간 세월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 회복보다도 재물의 축복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꿈, 이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겸허한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항상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역사의 어둠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최선의 사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를 배울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인생의 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을 붙들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